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이 된 우리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또 일주일의 첫날을 또 구별하고 또 학기에 또 처음으로 또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만큼 주님이 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주간이에요. 사순절은 무슨 요일부터 시작이 되는지 혹시 알아요? 1학년은 모른다고 쳐도 2, 3, 9, 1, 2, 3은 거의 매년 들었는데 무슨 요일부터 시작되더라? 월화수목금토주일. 자, 찍어봅시다. 무슨 요일부터일까? 두구두구 이삭 한번 찍어봐. 마음에 드는 요일. 무슨 요일부터 시작되면 좋을 것 같아? 응? 목요일은 아니었어.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수요일을 무슨 수요일이라고 하더라? 땡의 수요일. 그죠? 제의 수요일이에요. 사순절이 뭐냐라고 했을 때 40일을 의미하는데 일단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2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카톨릭에서는 이 죄를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옷에 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라기보다는 참회와 회개에 있어요. 지금까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의 저 끝에는 어떤 주일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죠? 어떤 주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무슨 주일이 이게? 그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때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오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뭐 때문에? 세상을 뭐 하셔서? 사랑하셨어.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고요. 신약성경 145쪽에 있어요.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라서 저와 같이 읽도록 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유명한 구절이랍니다. 이 구절에는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항상 듣게 되는 질문 혹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질문이 있죠. 너 구원 받았니? 이런 질문. 또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구원 받았을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네, 저 구원 받았어요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쭈뼛 거리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면 차마 말 못하는 죄가 있나 봐요. 이렇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는 오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 예스라고 대답한 친구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나는 너무 깨끗해서, 나는 결백해서, 나는 정말 고결해서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다? 네,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거하고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것들이 그쵸,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던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정말 큰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럼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저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라는 것이죠. 이 차이예요. 한 친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저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라는 걸 아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나는 용서받았다 라는 걸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저거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어떻게 하면 나 죄 용서받을 수 있지? 혹시 알고 있니? 내 죄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예성아? 나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돼. 좋아.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민설?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대요? 여기 써있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대? 그치? 듣고 믿으면. 좋아요.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해서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자, 요한복음 누구에 대한 이야기? 누가 말씀하신 걸까? 그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누구? 그치?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건짐을 받아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된다? 듣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것이 성경이 알려준 구원의 공식이에요. 친구들 공식 맨날 외우잖아. 수학 공식.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입력되길 바라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결과값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데 과거는 듣고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 친구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서 주홍같이 붉지만 그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처럼 희어졌어요. 그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장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며 그거 너무나 값싼 구원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아주 힘든 일을 한다거나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 고행을 하는 분들은 팔을 한쪽 팔을 들고 막 3년씩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걸 한다거나 뭐 108번 절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걸 막 3000배를 한다거나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나 그 어떠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은 듣고 믿으면 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값비싼 구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래서 그 보혈을 피를 흘리게 하신, 죽음에 이르게 하신, 그것이 엄청난 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을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사함받게 되었어요.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치르신 거죠. 그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친구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이거 사실 좀 더 많은 단계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엔 칭의,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 듣고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구원.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을 칭의라고 불러요. 너는 원래 죄인이긴 하지만 의롭다고 내가 여겨줄게 라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래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이것의 단계는 듣고 믿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 친구들이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우리는 친구들은 그때로부터 이렇게 건진받는 거예요. 죄의 바다, 그쵸? 어둠의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그 구원은 칭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내가 이제 점점점 성화로 나아가고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우리 친구들의 삶 전체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칭의는 저런 거예요. 이거 본 기억이 나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 이거 언젠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본 거 아무도 본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눈빛을 그래요. 언젠가 본 적이 있었어. 저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있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와 악독과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과 정결함과 평안함과 위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는 거죠. 서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맞교환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교환,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교환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 듣고 믿고 영접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구원이 시작이 되고 신분이 바뀌어져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처음 시작이 저 칭의로부터 시작이 돼요. 저것이 시작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듣고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친구들은 구원의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내딛었니? 예성아? 시작했어? 걷고 있어? 어때?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거 세례교육 몇 주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몰랐는데 지난주에 안 와서 그래요. 자, 그래요. 이렇게 칭의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 친구들의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 가운데 성화의 이 단계로 나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어떤 것인데요. 성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것. 마치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뒤집기 하고 뭐 배밀이 하고 뭐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기, 우리 영적인 그 어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러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조금씩 힘이 생기는 거지. 영적으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영적으로 조금씩 이제 기어다닐 수는 있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의 과정 가운데 계속 되어지죠. 근데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네, 쓰러질 때도 있어요. 낙심하고 낭망해서 주님을 떠나고 싶어요. 이런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들의 보고 계시고 손 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화, 평생도록 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친구들 가끔씩 오랜만에 만난 분들을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어머 커가더니 더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죠.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때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를 닮았다는 그 이야기가 기쁜지 아니면 기분 나빠 이런지 되게 궁금한데, 우리 친구들이 자랄수록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 뭐 이런 모습과 너 어떻게 하는 짓이 꼭 마귀 땡 같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친구가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마지막은 영화인데요. 이 땅에서 이거를 이루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와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억나죠? 모두 문이 닫힌 그곳에 이렇게 나타나시며 평강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형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형된 몸을 가지게 될 것임을 또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원이라는 거죠.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런 구원에는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 구원의 단계 중에서 칭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흔히 적의음으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다리. 저 다리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래는 굉장히 친밀한 존재였는데 이 친밀한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어졌다? 그렇죠. 죄 때문에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해서도 메울 수 없는 이 간극이 존재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우리는 엄청난 집안이에요 뭐 이런 걸 주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다리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해됐어요? 사랑이 이해됐니? 오케이? 자, 구원의 3단계 여기 영어로 써있지만 한글로 된 구원의 3단계 하미가 얘기해보자. 번역하려고? 번역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구원의 3단계 두루뚜루뚜루뚜. 자, 성과
구원의 3단계. 자, 고이 말해보자. 당황했어. 자, 구원의 3단계 중에 하나만 얘기해보자. 우리 중연해볼까요? 파릇파릇 이삭이 파릇파릇 이삭처럼 피어오르는 나 이삭과 같은 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시작된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치. 오, 딩동댕. 칭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요. 이게 뭐다? 오성화. 잘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성하는 것이 그치, 영화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틀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 친구들? 너 왜 교회 다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난 이것을 믿으며 그래서 난 교회 다녀 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 주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날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일 만큼 날 사랑하셔서 되게 이해 안 가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인간의 어떠함과 인간의 어떤 지식과 판단과 기준과 저울질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혹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기호 4개를 기억하고 전해주면 좋아요. 첫 번째 기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찾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나누기 기호가 들어왔어. 저 나누기 기호가 생겨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나뉘어진 존재가 되었고 너무나 멀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멀어진 그런 나누기의 이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죽고 나면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이것을 너는 믿니?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이것을 믿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때로부터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칭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걷고 있니 하유라?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니? 아니면 아직도 그 출발 선상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알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청소년의 때에 바르게 정립하고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자다 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1, 2월에 명확하게 계속해서 말했었죠.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야.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또 믿으며 그 구원의 여정을 이제 걷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오늘 공과 시간에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아직 잘 모르겠어야 하는 친구들은 또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지나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한
짤막한 영화를 볼 건데요.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네, 저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대부분의 우리 친구는 저 기차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고 수다 떨고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차는 종착역이 있다는 거죠. 그 종착역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도착해야 할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은 내가 마치 마약에 중독되었던 그 여자가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너무나 바라고 너무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영화로만 봐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은 이미 받고 있답니다. 너무나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높은 그 왕영 그 아들 보내사 허락 채로 살리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가 응답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가운데 생각이 전달되어지기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고 아버지 알았다 생각하였지만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또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안 좋은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 친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혼자가 아니며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힘차게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독감이나 감기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친구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 어여쁜 삶, 귀한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며 가장 평안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삶을 결단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개학 축하하고요. 공과 행복하게 자란 오후에 우리 세례기 입교교육 받는 친구들은 저기 방에서 11시에 만날게요. 행복한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